예장합동 측에 소속한 빛과 진리교회가 신앙 명목 훈련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2020년 5월 5일에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주장 요점 들어보면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신앙훈련이란 미명하에 빛과 진리교회 측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인분 먹기, 공동묘지에서 매 맞기,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그런 식으로 때리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피해자들은 주장했어요. 그리고 차량 트렁크에 갇혀있기, 찜질방 불가마에 들어가 견디기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각들이 벌어졌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입니다. 교회가 비상식적이고 가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신도들을 길들이고 착취해 왔다면서 일종의 그루밍 범죄를 저질러온 김명진 담임 목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교회 역시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최근 2, 3년간 언론들은 상식 이하의 가혹 행위들이 소위 개신교를 표방하거나 예수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예수교라는 이름을 건 곳에서 고강도 신앙훈련으로 포장된 성도들에 대한 가학적인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신앙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직접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빛과 진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괴이한 일들이 지속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종교인으로 한 개인이 살아가는 건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근 2, 3년간 소위 종교단체라는 곳에서 벌어진 비상식적 그리고 비정상적 가학 행위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1년부터 12년경에 빛의 군사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명 빛군 훈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돌을 들고 신새벽에 산을 오르거나 사람을 땅에 묶거나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운 후에 나무에 묶어서 가혹행위를 하는 등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신새벽에,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산을 오르고 훈련을 받던 한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면서 이후에 이 빛군 훈련이란 건 중단됐다고 합니다. 신옥주 교주의 타작마당도 빼놓을 수가 없죠. 교주가 신도들을 막 싸대기를 날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어른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 아동학대를 했는데 이게 신앙이란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아니라 인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해서 신옥주 교주를 비롯해서 신도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타작마당도요, 이 가혹행위가 진행되던 도중에 뇌를 다쳐가지고 나중에 죽은 분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매우 비인간적, 사람이 죽을 정도의 그런 반인권적, 반인륜적,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신앙훈련이란 이름하에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가 좀 심상치 않게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소위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빛과 진리교회 같은 소위 정통교단, 그것도 예장합동이라는 비교적 건전한 교단, 그런 교단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저는 3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의 교주화, 절대 권력화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신도들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권력 욕구가 많은 지도자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할 때요, 여기서 내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양 치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친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인데, 그 지도자가요, 절대 권력을 지향하면서 신도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빛과 진리교회 사태를 듣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의 절대 권력화였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흔히 교주 신격화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빛과 진리교회는 예장합동이라는 정통교단 소속인 게 확실해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 단체와 교리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권력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피라미드적 체계가 있는 게 좀 심상치 않게 여겨졌는데요. 평화나무 보도에 따르면 빛과 진리교회는 OT, 오리엔테이션 반, PT, 포스트 OT 반, FT, 퓨처팀, HTC, 헬퍼 트레이닝 코스, LTC,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DM, 10부장이라고 해요. DMC 30부장, DML 50부장, LDM 100부장, 이후 탑리더인 담임 목사에까지 이르는 10단계 보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LTC, 리더 트레이닝 코스는 리더십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일반 신도로 가느냐 아니면 상위 리더십에 도전할 것이냐라는 변곡점에 해당하는 과정인데요. 이 훈련을 거친 사람은 교회에서 지혜자로 통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떤 결정권을 지니고요. 그 아래 하위 그룹들은 철저히 그 LTC 훈련을 마친 리더십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LTC 훈련을 받은 사람도 이 정도인데 담임 목사인 김명진 목사님은 도대체 빛과 진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지 도무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상부에 있는 리더십들이요, 하부 구조에 있는 신도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인들의 사생활 통제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봐졌어요. 평화나무 보도에 따르면요, 신도들은요 10부장 이상급 리더와 모든 것을 나누며 심지어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도록 훈련을 받았고요. 때로는 부부 성생활까지 낱낱이 고하기도 했으며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등 아주 사소한 문화생활의 영역, 그리고 부동산 계약과 같은 어떤 가정의 굉장히 중대한 사안까지 리더의 조언과 지시에 따랐다고 합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교회로 향하면서 다른 인간관계는 단절로 치달았고요. 교회를 우선에 두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을 이걸 삶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리더의 의견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즉 반발하는 경우겠죠. 멘탈팀에 보내진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요, 저는 이걸 심리학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몇 가지 기법들이 보이거든요. 한 리딩, 미리 상대방 조사하는 거예요. 콜드 리딩은 상대방의 어떤 객관적인 모습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반응을 하는 거라면, 핫 리딩은 미리 상대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용어로서 한 리딩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게 빛과 진리 교회에 그 신도들과 리더십 사이에 있었다면 모든 죄를 고백하는 훈련이 한 리딩 기법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도 좀 보여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뭡니까? 둘의 사랑이 엮여져서요, 이 세상하고는 고립되고,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지들과는 따로 떨어져서 고립되고, 그들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깊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다 고립되더라도 둘만은 진한 동질감을 느끼는 이 심리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 등 모든 것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다가 외부와의 관계는 끊어진 반면 교회 활동에만 고립될 수 있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도 좀 보이고요.
가스라이팅, 요즘 유행하는 용어도 보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뭘 주장할 때 너 그거 잘못됐어, 틀려 라고 비난하면서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것을 너 잘못됐다라고 비난을 하면 이 사람이 자기 확신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면서 점점요, 아, 내가 좀 잘못됐나? 소위 말하는 환자 만들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타인의 간섭에 대한 저항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좀 심하게 당한 사람은 타인의 뜻에 따르거나 의존하도록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더에 절대 복종하면서 때로 반발하면 멘탈팀으로 보내줬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스라이팅, 타인의 간섭에 저항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심리 조작 행위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길들여진 신도들은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학적이고 가혹하고 비인간적 행위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특별히 순종이란 이름으로 우리들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런 말을 통해서요 하게 됐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피해자라는 사람들은 그루밍 범죄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빛과 진리 교회 측이 그루밍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루밍의 사전적 의미는 털손질, 그러니까 몸치장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고양이가 그루밍 많이 하잖아요. 혓바닥으로 자기의 털을 빗질하듯이 이렇게 빗는데, 이걸 다른 고양이에게 할 때는 굉장히 친숙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숙함이 범죄에 악용되면서요, 그루밍은 매우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격 대상을요, 일단 친밀한 유대감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해지면서 외부와는 단절 고립시킨 다음에 지도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길들이기고 그루밍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길들여진 신도들, 한 리딩을 통해서,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지배를 당한 신도들은요, 절대 권력자에게 할 수 있는 건 절대 복종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순종하는 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 권력자와 그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지도자가 있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생리예요. 저는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위기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좀 진단하고 싶습니다. 둘째,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영육이원론이 가학, 가혹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빛과 진리 교회를 특정해서 지금 제가 영육이원론에 기초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로 가학, 가혹 행위가 있었던 단체들의 이원론적 경향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원론은 영혼을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며 영혼의 해방과 영적 세계로의 귀환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는 이론입니다. 이원론은 이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할 이교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 즉 인간의 육체를 해방돼야 할 악이자 가장 저급한 단계로 봅니다. 이들을 영지주의자 또는 영육 이원론자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원론은 세 가지 경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경향인데요. 영혼을 물질 세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질 세계에서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영혼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 즉 신비적인 체험으로 들어가기 위한 신비 예식을 갖게 돼요. 이들은 한국교회는 완전히 썩었고 진리에서 벗어났으며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이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가장 탁월한 집단인 것을 강조합니다. 일부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서 늘 자신들은 특별하다. 그래서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요, 영지주의의 한 단면입니다. 영지주의가 보이는 두 번째 경향은
금욕적 태도입니다. 영적인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게 즉 육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이나 육체의 본능을 제어해야만 영적인 차원으로 깊게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친 게 영지주의고 영육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육체 자체를 죄악시하는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결국은 자기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비난하도록 그리고 부정하도록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 자체를 멈출 수가 있나요? 아니 나라고 여기는 자아 자체를 죽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죽여야 할 정도로 자아는 아주 몹쓸 것이기만 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나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자아를 죽여야만 하는 존재로 비하하기만 하는 목적이 뭘 것 같아요? 그건 간단합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에 맹종하는 아바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아를 죽여야 할 존재로 철저하게 비하하고 생각하는 걸 정죄하면서 문외화가 된다면 그만큼 리더와 그 하부 구조 간의 비인격적인 주종관계가 성립이 아주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비인격적인 연합이 아니라요, 자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아니라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과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걸 의미하지 자아 전체의 파쇄라든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원론의 세 번째 경향인데요. 금욕주의와는 완전히 또 반대되는 자유방임적 특징으로 방종적 태도로 나타납니다. 금욕적 태도와 정반대죠. 그러니까 금욕은 영과 육을 나눠가지고 육체가 악한 거니까 육체 욕망을 제어하는 거고요. 자유방임적 태도는 뭐냐면 구원은 어차피 영원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전제에서 사람의 육체적 행동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만이 중요하다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죄는 육체와 관련한 것이지 영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면서요. 영은 선하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와는 영혼의 구원이 무관하다는 개념이 결국은 방종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단추를 더 꿰야 될 것 같습니다. 가혹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신앙적이지 않은 것에서 비롯하는데요. 셋째로 가혹 행위는 대다수 예수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에 대한 망각 또는 부실함에서 비롯됩니다. 예수교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 중 하나가 구속, 곧 죄사함에 대한 신앙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근원부터 죄인입니다. 뼛속 깊숙이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요. 장로도 죄인이고 집사도 죄인입니다. 신구약에 등장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이자 모델로 제시됐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죄 문제를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직접 그 죄를 다 청산하셨다고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요, 마치 모든 율법을 이룬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돼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 살아간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와 모든 저주가 예수님으로 인해 사라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성, 그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요, 내 행위로 뭔가를 얹어가지고 죄를 덜거나 내 선행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풀어지거나 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믿음이 사람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지혜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 유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사함의 원인이 되셨다. 곧 그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자신에게 돌리셔서 죽음과 채찍과 비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돌리셔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다. 그가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는 대속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 안에서 값없이 자신을 우리를 자신에게 연합시키셔서 우리의 죄나 고통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교는 물론 그 언저리에서 예수교를 빙자한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가학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위에 언급한 형벌적 대속이론을 부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빈약하게 이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일부 종교단체를 표방하는 것들의 가혹행위는 지금까지 언급한 지도자의 절대 권력과 신도들에 대한 지배력 행사, 영육 이원론에 기초한 육체학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부실한 이해,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자,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이단 사이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 해결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문제 현상이 신천지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건전한 교단 간판을 단 교회에서도 피해자들의 주장이 맞다면요, 아주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이단 사이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신앙은 아닐까요? 아니면 건강한 종교성에 기반한 신앙일까요? 종종 성도들 중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과 진리 그 자체다라고 하면서요, 종교인이라는 말을 비하적으로 사용하는 걸 듣곤 합니다. 마치 자신은 종교인의 차원을 넘어선 사람인 것처럼 특수화하거나 또 고차원성을 지향하고 싶어서 하는 말일 텐데요.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은요, 종교가 종교답기만 해도, 종교인이 종교인답기만 해도요, 욕을 막 먹지 않을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란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최고의 가르침이란 것이죠. 자신이 종교인이 아니라면서요, 자신은 참 진리,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그런 행세를 하다가 기독교의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을 존중하는 종교다운 종교인다운 종교인이 되기만 했어도 한국교회가 이처럼
욕을 먹진 않았을 것이란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드 트레이닝식 훈련의 훈련을 거듭하기보다 교회는 어쩌면요, 일상과 평범과 상식의 소중함을 아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더 양성해야 하는 게 급선무인지도 모릅니다. 한편 세간의 비판에 대해 김명진 목사의 빛과 진리 교회는 당회원 및 리더그룹 일동의 이름으로 신속하게 5월 5일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는 입장문에서 빛과 진리 교회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더 귀 기울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어야 했는데 아직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죄송할 뿐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병상에 있는 자매님, 그 신앙훈련을 받다가 1급 장애를 받고 치료 중인 성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빛과 진리 교회는요, 교회 측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훈련이 가혹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교회 리더십 훈련은 제자 훈련을 바탕으로 믿음의 약점을 극복하는 코스라면서 그 과정에 참여자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인분 먹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와전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인터넷 언론 평화나무 측이 악의적 음해와 거짓 보도를 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한 언론은요, 빛과 진리교회 훈련이 바울의 고난 체험을 경험하자는 의도였지만 극단적이고 비상식적 행위를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고요. 언론에 회자된 대로 비상식적인 행위를 추구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담임 김용진 목사님이 그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지휘한 적도 없었고, 훈련을 한 후에 교회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었고요. 공정성과 상호 취재가 기본인 언론사의 기자가 단 한 번도 빛과 진리교회의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정식 인터뷰 요청을 한 적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새벽 6시에 교회로 불법 침입하여서 물리를 일으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반박도 했습니다. 이상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윤석입니다.